그래요. 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이게 거룩한 날입니다. 세상에서 일주일간 살다가 여러분들의 근심은 이제는 내려놓을 순간이에요. 주일만큼은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간의 모든 피곤함, 고난, 상처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마음껏 기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오늘 오후 6시까지는 기뻐해야 돼요. 예. 안 기뻐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뻐질 때까지. 예.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죠. 예. 출애굽기는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14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런 집요한 추적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희망이 찼죠. 바다가 가려진 역사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주 승승장구로 그냥 가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행진하는 이런 모습, 모세가 진영을 갖춰서 이동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참 사람이 제일 그 욕구가 있잖아요. 인간의 본능. 제일 먼저 뭐겠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능은 시욕과 성욕이다. 그러잖아요.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원이 워낙 많잖아요. 셀 수 있는 숫자만 100만 명이니까 보통 이때는 남자 숫자만 셌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또 숫자도 안 셌어요. 애들도 안 세고 여자들도 안 셌습니다. 남자만 세서 대충 예상하니까 남자 수만 100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럼 한 3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300만 명 정도 되겠네.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숫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숫자가 이동한다. 이 많은 숫자가 이동하니 갖고 온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겠죠. 가축들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물이 없어졌어요. 참 이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우리나라도 가뭄 때 강릉 지역에 심각했죠.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그런데 또 나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또 물이 많아가지고 걱정하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죠. 참 그래서 우리는 적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정하게 해야죠.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당하면 슬픈데 슬픈 것도요 적절하게 슬퍼야 돼. 슬퍼하지 않으면 좀 섭섭하고 너무 많이 또 이게 또 슬프면 안 좋잖아요. 모든 게 지금 적당히 좋은 거예요.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이제 물이 없는 사건. 자, 이제 이 문제가 그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물이 이제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자마자 갑자기 또 동시에 어떤 일이냐? 이때 보면 그 사막에 전투화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단 말이죠. 정말 세상적으로 엄청난. 옛날에 세계대전 때 롬멜 장군이 그 사막에서 이렇게 굉장히 싸움을 잘했다고 거의 사막의 이순신 같은 존재 그렇다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 아말렉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적수가 없을 정도죠. 근데 그냥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죠. 이 두 가지 위기 속에서 있었던 일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름의 연속이 계속 일용할 양식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제 환경적으로 괴롭히는 적과의 참 이 만남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4절에 나가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볼까요? 이게 참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죠? 1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끝에 보게 되면 그들이 거기 보면 4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요? 보통 성격들이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들은 성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성질이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성질 하나도 안 내죠,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아주 천사 같으죠. 얼굴 봐도 천사 같지 않아요?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꼭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질의 대명사. 물론 그래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성질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성질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방지축이 다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나는 아닌 척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수상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통이 아니야. 이 진짜 모세가 한 얘기가 진짜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죠. 모세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나왔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부르짖어요. 다급하거든요. 급해요. 하나님을 급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그냥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될 때. 근데 그럴 때는 좀 이게 좀 생각이 넓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띄거나 이런 걸 때도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이제 뭐 어떤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도 항상 보면은 안 된다는데 가면이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세상의 법에는 반드시 행정도 마찬가지고, 여기 두 이제 전문가가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외 사항이라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예외 사항. 이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절실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면 되는 가능성을 제가 직접 체험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우리의 생각도 사람도 하물며 내가 이건 안 되겠지 하는데 저 사람은 해결하거든요. 그런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분명히 사막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이건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모세가 아무리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해결할 수 있으면 사막이 한 40년 한번 있어 보시면 그냥 들어가고 해결되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 사막에서 40년 후에 아마 가면서 벌써 죽을 수도 있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있다가 나오시면 돼요. 물을 해결하는 방법. 어쨌든 그러니까 모세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은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은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 거야.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더 중요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주님 다 아시니까 그거 아니까 어떡하라고요. 언제면 몰라갖고 무슨 일이 다 벌어졌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몰라서 이러졌나요? 하나님 다 아실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안 그래? 예.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들어주세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즉 모세는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알았다 몰랐다 이 얘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서 믿어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 기도합니까? 그럼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얼만큼 줄까? 그럼 아브라함은 얘기할 수 있죠. 아유 이게 보면서 아유 그럼 여기 이 땅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헤브론으로 나중에 내려가거든요. 브엘사바로 갔다 헤브론으로 가는데 아유 내가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해요 이제. 그럼 이 땅을 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냐면 네가 눈으로 보는 그 끝에까지 주겠다 했어요. 사람의 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물론 짐승들보다 짐승하니까 이상하다.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짐승들도 밝은 애들 있잖아요. 사람부터 밝게. 박쥐 같은 거, 박쥐는 참 눈이 아니구나. 감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상당히 밝은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눈이, 인간의 눈이 그들보다 밝지 못하지만 인간의 눈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힌 것이 없으면 끝까지 보여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막지 않으면 보여요. 힘이 하든 어떻든 간에. 그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가서. 산에 가서 저 쳐다보세요. 이게 안개가 없는 날. 높은 산에 가서. 끝에까지 보이잖아요. 뭐가 막지만 않으면. 사람 눈이 굉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눈이 보이는 것까지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주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다 하나님 얘기하실 때 그게 다 믿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거죠. 내가 믿어져서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요만큼 이 지역을 줄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신갈 지역을 나에게 줄 거야. 요건 믿어져. 근데 저기 이제 신갈뿐만 아니라 저기 제주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렇게 생각할 때 본 거잖아요. 그럼 신갈주까지 믿어지는데 제주도까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요? 신갈 지역만 달라고 기도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제주도까지 줄지 안 줄지 몰라도 제주도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헤브론 지역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주지 안 줄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 믿어지면 좋겠죠. 근데 믿어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다 믿어져서 기도할 줄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주 평범한 목사입니다. 예, 아주 작은 목사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많아요. 근데 기도해요. 전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모세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리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니, 예수를 우리가 믿으니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도 이제 하나는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믿으면 어때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근데 천국 시민의 특권이 있어요. 그렇죠? 네.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왕들의 나이 평균을 보자 깜짝 놀랐다니까요. 평균이 40세가 좀 모자라요. 아무리 왕 노릇하고 미친 왕도 있고 별 왕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인생의 40년에 말이죠. 그거 못 멈추고 말이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나라의 대통령도 있잖아요. 군사 뭐 이렇게 하고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몇 년 했어요. 길어봤자 몇 년입니까 그게? 얼마 안 되잖아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못된 짓을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 해봤자 몇 년 하겠어요. 그 제가 말하는 건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또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멋있긴 해요 그런 말이. 근데 어떻게 돼요? 물론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시면 주시는 대로 순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안 그래요? 소중한 교회, 소중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 뭐 운동을 하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식사 모임이든 그렇게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니 해주셨잖아요. 그 소중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할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막상 떠나보면 그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이별해서 떠나면 그때서야 이제 소중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거예요. 네.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또 뭐 이걸 갖다가 또 없애면 포기하면 또 나한테 이런 선물이 주어지겠지?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만 있고 그리움으로 추억으로만 남아요. 그러지 마세요. 왜 한 인생을 살면서 그리움과 그런 것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살려고 하세요?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자식이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든 소중한 사람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제일 소중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어요? 행복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순간의 선택을 필요하게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천국 시민은,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얘기를 하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떵떵거리고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하고 나는 열심히인데 왜 난 이렇게 사나요? 저 사람은 잘 산데 왜 난 저 사람 말만큼, 저 사람 돈이 이만큼인데 그 사람이 돈만큼 난 빚이 있나요? 예. 왜 그럴까요? 뭐 있든 없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이 있으면 있는 대로 천국 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천국 가고, 있으나 없으나 발버둥 쳐도 천국 갑니다. 안 그래요? 네. 자, 부모가 빚을 졌어요. 자식이 갚아요, 안 갚아요? 우리나라는요, 상속 포기서만 내면 부모가 수십조 원을 빚을 져도 빚을 갚지 않습니다. 유산을 받지 않는 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딱 계산해갖고 받을 상속과 빚을 봤을 때, 더 이게 받는 게